22장 1절 한 절씩 들어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돌아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내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젖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공에 빠졌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런지야.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들에게 눈을 들지 말라. 내 양에서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적적하시고 내 아들에게 알겠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에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지키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고 또 깨닫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예비하신 거룩한 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를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면 같이 있기가 쉬운데 몸이라도 같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생각도 안 날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마음대로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또 동행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아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백세의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거든요. 아들을 기도해가 얻고 또 하나님 은혜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번져 제사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좋지 않아요. 왜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있는 자식도 내 보내라 그래가지고 내 보냈거든요. 내 보내고 남아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째로 드리라 그랬다. 죽이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번째로 드리라 그러느냐?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 내가 너의 마음 중심을 알았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성막일 수도 있고 성전 그러니까 건물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회당일 수도 있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럴 때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이 그랬거든요. 중국이 1945년에 이제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성경책도 다 없애고 목회자도 다 잡아가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면 그 교회당을 이제 공산당이 접수를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쓰든가 안 그러면 마을로 공동 회의실로 쓰든가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자들 다 잡아가고 또 감옥에 가두고 혹은 도망을 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돌볼 올 사람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책도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끼리 그래도 335로 모이는 겁니다. 거기는 건물이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어도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 다윗 얘기도 해주고 모세 얘기도 해주고 예수님 얘기도 해주고 바울의 말씀도 들었던 걸로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유지해 갔어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들이 두세 명씩 한 두씩 세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서 착한 예배드려요. 이제 어떤 집 보니까 이제 김일성 초상화 액자 있는 거 있으면 그게 있으면 그걸 딱 뒤집으니까 십자가예요. 예배 드릴 때는 십자가 뒤집어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김일성 초상화 그렇게 교회도 없습니다. 창고도 작고요. 성경책도 작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줘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함께하십니다. 교회가 지어질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그러면 그건 축복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관심은 하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세상에 하나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도 기쁘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 못하고 또 막 저끼리 싸우고 또 교회가 막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 왜? 소망이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있겠습니까? 군청에 있겠습니까? 시청에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거 경찰서에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병원에 있겠습니까? 그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의 다섯 왕과 또 저 북방의 다섯 왕이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롯을 잡아갔다 그랬어요. 잡아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312명 군대를 데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오고 조카도 구원해오고 빼앗긴 것을 다시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왜 만났습니까?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아론의 후계가 아니라 아론의 반차 순수를 따라서 그 혈통으로 낳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멜기세덱,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 또 하나 보여줄 게 뭐죠?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건져드리라.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 모리아산인 줄 알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하나님이 가져간 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하나님이 제비하신 산,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을 받으시려고, 제물을 받으시려고 그랬을까?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좀 우리가 다른 말하면 사용하셨다, 이용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지 그 믿음의 단서를 보시려고 하긴 하지만 또 다른 문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야 너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흥분전해서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하려고 그런다. 너 어떻게 할래? 쫓겨다닐래? 질병을 맞을래? 그러다가 질병 내가 안 당하니까 좋죠.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나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또 이 다윗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서 그 아라우나 타당마다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그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해 주는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산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많이 들어요. 베엘세바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거기 찾아가서 거기에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 거기에 세우시면서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두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일하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적군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기근과 가뭄을 넘어가게 하시고 너희 또 죄를 호흡을 사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이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너희가 제사하고 예배할 때 내가 그걸 행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돌아가셨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상입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성이 작았습니다. 성전도 작았고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지역을 좀 넓혔어요. 넓혀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담을 쌓고 이제 그 안에 성소를 만들었는데 넓히니까 이 제산 이 산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돌보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골고다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이렇게 채석장입니다. 돌을 캐는 채석장인데 저는 책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안 가봐가지고 책만 보고 하는데 채석장인데 채석장을 깎아내가지고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비누서 신전을 짓고 그래놨습니다. 그럼 그걸 헐어버리고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교회를 지금 지어놨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이 골고다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제물로 드리는데 이 하나님이 내가 지시 앞으로도 너희 백성들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제단이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그곳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고 성전이 될 곳을 알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마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 자기들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죄인이니까 죄도 짓고 그러겠죠. 근데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안 했어요. 본문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골고다로 올라갈 때 갈릴리에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 일주일 동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잡혀가지고 금요일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자기 아들이 채찍에 맞고 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뒤에 따라가는 이 마리아나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 30살 돼가지고 33살 돼가지고 이제 한참 일할 나이고 건강하고 미래가 창창한데 그가 지금 내 앞에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리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죽을 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똑같은 마음을 겁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데리고 올라갑니다. 물어볼까 합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던져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가 죽어야 돼. 너 잡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애가 나이 들어가 한 12살, 15살 중학생 정도일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하나님이 알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처음부터 3일 동안 올라가면서 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들과 종들을 데려가면서 어디로 왜 그 먼 곳으로 갑니까? 왜 가까운 곳에 들이지 않습니까? 또 양은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자꾸 물어볼 겁니까?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하는 그 고통이 아버지가 당하는 고통에 그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듭니까? 사업이 힘들다 그래도 힘들고 또 집안이 좀 어렵다 그래도 힘드는데 하물며 그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늘 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이제 나이가 5쯤 됐나요? 아주 신체도 좋고 뭐 돈도 잘 벌고 돈 잘 벌고 자랑을 했거든요. 돈을 잘 벌었어요. 어디 다니라는 거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창원 요 근처는 이 동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데 다니면 어디 다닌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월급도 잘 받고 그러는데 몇 번 했는데 병원 가니까 위암 사기를 해요. 장모님 같이 살아요. 그 장모님하고 이제 다른 우리 교회 신자고 그러는데 그 남편은 다음에 가지고 집에 교회 앞에까지 태워주고 자기는 갑니다. 집에 거리도 멀어요. 한 20km? 한 20km 돼요. 20분, 30분 많이 돼요. 그런데도 태워주고 다시 자기는 집에 가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갈 때는 차량 해주고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죽는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자기의 자식이 죽는다. 그때 아버지 엄마의 부모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 안 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네 아들을 바친 그곳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에서 희생제물이 되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고통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해 안 될지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것이다. 그 성전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틀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왜 멜기세덱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툭 들어갔다가 저 히브리스에서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면서 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리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주변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며 다시 돌아와서도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책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야샤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 13살 때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아픕니다. 잘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고통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형에게, 자기 형은 할례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픈데 자기는 뭘 들을까 그러다가 나는 내 자신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무 죄도 없고 고난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묶어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지만 고함을 치거나 살려달라 그러거나 발문을 치거나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면 그 아버지가 어떡하겠습니까? 13살, 15살 되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옵니다. 종들은 저 밑에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둘이 올라갔거든요. 아들이 묶으라고 그럴 때 도망가면, 아버지 뿌리쳐 도망가면 도망을 갈 수 있는 나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140, 150 돼가지고 뭘 쫓아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칼을 들어서 그걸 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다른 말은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아느냐. 나는 네 고통을 알겠는데 네 아들 이삭을 치려고 그럴 때 포기하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까운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고 그런 아들이 네가 죽이려고 그럴 때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근데 너는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알겠느냐. 올라가서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럴 때 십자가에서 나는 아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살려주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나 그거 아니다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 그 옥에 갇혀있는 매를 더 맞든지 그렇게 될 수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너희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주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신 것이 아들을 다시 살린 것이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이 모리아산의 역사가 골고다에서 일어나고 우리 지금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하고 그건 아브라함 개인적인 아브라함 너 정말 내가 너 쓰고자 할 때 네가 실수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칩니까? 그리 부딪히지 않고 순종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그리고 네가 내 마음 아니냐. 또 다음에 이 글을 읽고 은혜를 바꾸지 않는 거룩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가 내 마음 아니냐. 아버지의 마음이 이르되 하물며 너희를 내가 살리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일로 준비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해서 늘 우리 주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또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떠나는 부활의 영광까지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귀한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하나님 탕자처럼 그런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수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